오늘 여호와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간 지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죠? 배울 때 하나님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여기 세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나눠지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지난 30년 동안 첫 번째 사실 배운 거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억울해도 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모르면은 다 밝히고 싶죠. 너 삼자대면 해. 너 틀렸어. 나 맞았어. 니 그 말 했지. 나 그 말 안 했는데. 막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많이 배웠는데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뭐 배우냐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꼭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봤어요. 마지막이란 말이 어디 있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목도 여호와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가? 1장 1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66권인데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 그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라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1절.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자꾸 나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 H-I-S.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의 스펠링이 H-I-S. 그죠? 히스토리. 헷갈린다.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을 때 이게 인문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자유신학이 있어요. 정통신학이 있고 뭐 보수신학이 있고 그러는데, 자유신학 같은 거 뭐냐면 이렇게 어프로치를 딱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놓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다니냐, 그 말도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다 그거는. 야, 기적이 어떻게 생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 다닌 것처럼 보이는 환상, hallucination,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 거지 물리를 걸은 건 아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무슨 또 오병이어냐? 어떻게 사람이 뭐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먹을 것을 딱 꺼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싸갖고 온 그 런치백을 다 꺼냈다. 이래서 가능한 거지 기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 같은 게 사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기적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자유신학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잘 모르지만 내가 또 뭘 알겠어요. 그냥 조금 아는데 신학을 졸업했다는 것뿐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고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 뭐 하면 안 된다, 계명,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지. 하나님 그걸 왜 벌 내리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너 힐링,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기도를 응답하실까.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주여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될지어다, 뭐 이러고. 예수님이 시다발인지 그냥 예수님이 왕이신지 우리는 헷갈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믿음이라고 또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포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인 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거예요. 오해한 마음. 그러니까 뭐 하다가 우리가 왜 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 수 있는 거, 도자기 만들다가 딴 거 만들고 그럼 도자기가 나 왜 깨뜨려 이러겠어요? 깨뜨리면 깨뜨려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다가 싫대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여호와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끝에 마지막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일을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개척했겠죠.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이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것도 마지막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부흥을 막 하든지 아니면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든지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끝은 있다는 것인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고통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시작되면 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하는 왼수들 또 끝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았는데 우리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 오랜 동안 살아가면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 없었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다 견뎠냐? 그러니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나보다 다 먼저 가버렸대. 오랫동안 살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하던 사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래. 내가 이전엔 항상 막 설교할 때 내가 빨리 60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았다. 막 그러면서 내가 60이 되면 그럴 거라고, 막 70이 빨리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60에 몰랐던 하나님이 70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60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검버섯. 지워지지가 않아 검버섯이. 화장할 때마다 그냥 컨실러 갖다가 막 문지르고, 그리고 눈 주름도 그런 다음에 틀려요. 또 틀려. 그래갖고 야 이게 함부로 막 그냥 함부로가 아니라 막 너무 자신 있게 뭐 70이 되고 싶다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50하고 40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또.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기라 이널 비우리, 이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구나. 겉사람을 쇼부 보기는 글렀다 이거는. 이제는 끝났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니까 속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성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신다,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여호와 니시 이기신다, 그 다음에 낫게 해주신다,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안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합독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수고가 헛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따라 내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정말 믿는다 한다면 우리한테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는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이거 뺄게요. 이게 뭐냐면 물티슈인데 이거 넘겨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내가 침으로 이렇게 얼마나 없어 보여,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서 다음 장 넘어가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거는 uncertainty,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많아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노후 대책. 나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할 거냐고. 내가 그러죠. 노후 대책? 나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말이 너무 멋있죠. 멋있는데 요즘 나는 노후 대책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정말. 응?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환란도 오거든요. 대환란 오가요. 근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프로치가 따로 있어요. 대환란 휴거 받고 난 다음에 환란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니다. 그 다음에 휴거 되기 전에 환란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환란을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노후 대책은 환란 날에 내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맷집이 필요해요. 맷집.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투 선수들 보면 맷집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 권투 링 거기서 막 넘어지고 그냥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KO 일보 직전. 그럼 사람들이 쟤 못 일어나겠다. 그럴 때 막 간신히 링크를 붙잡고 일어날 때 와 이러면 그 사람은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웬만큼 두드러 맞아도 안 쓰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희들이 신앙이 잘 건강하려면 좀 두드러 맞아야 돼요. 고난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 일이 안 돼야 돼. 다 만사형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일이 안 돼야지 거기를 막 이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지 나중에 환란 날 때 너 죽인다. 너 예수님 계속 부인 안 할 거야? 너 그러면 깜빵 간다. 이래도 맷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맷집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금방 자기 믿음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셔야 돼. 나는 환란 날에 살아남을 사람이다. 근데 이 맷집을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남는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 통과한다. 연습받고 훈련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이한 그 신앙생활을 너무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환란 때문에 내가 뭐 벌 때문에 죄 때문에 벌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잘 훈련받아서 정말 환란 때 나는 이겨내리라. 그래서 나는 요즘 어저께 아침에 뭐 했냐면 그 암기 구절 성경 구절을 쓰기 시작했어. 딴 데다가 공책 하나. 옛날에는 사이 많이 띄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외워야 되니까 요즘 그게 아니고 어저께부터는 촘촘하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성경책 못 갖고 들어간다. 근데 공책 한 개는 갖고 갈 수 있다. 이러면 그 공책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신학교 다닐 때요. 일부러 금식 연습했어요. 뭐냐면 나중에 대환란 때 깜빵에 들어가면 밥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배가 고픈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밥이 웬만큼 안 들어와도 견디지. 이 고픈 게 훈련이 안 되면 금방 예수님 부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나? 나는 그 생각, 나는 왜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는 금식도 연습 내가 환란 때 살아남으려면 좀 굶을 줄 알아야 된다. 연습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 외운 것도 혹시 성경책 안 주면 어떡하지? 성경책 안 주면 뭐 어떻게 내가 일본 외워야 되니까 막 외웠어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러면 정말로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인가?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물로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물이 아니라 불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 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까지. 자, 성경에 쓰여 있죠. 근데 이것을 이 디스크립션, 묘사된 거를 핵전쟁이라 그러더라고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또 무기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꼭 쓰게 돼 있대요. 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들 이론인데 무기는 만들어진 것은 쓰여지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다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을 믿는다면,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그 설명, 묘사가 이렇게 핵전쟁처럼 다 이 땅이 멸망된다 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정말 이걸 믿는다 한다면 일단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너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너 정말 믿어? 이걸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그죠? 보면 들으면 아, 이건 무슨 핵 전쟁이다 정말. 망하긴 정말 망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대신에 이런 거 없었으면,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이 오는 것은 너희는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이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게 된다면 너무나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없어진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럼 벌써 우린 작아지잖아, 그죠? 뭘 이렇게 아웅다웅 그러고 그냥 뭐 달라 이게 뭐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생각하면 이거 필요 없는 것이 참 많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인식도 없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겸손함도 없으면 바등바등하게 돼 있어요. 교회,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 부흥도 뭐 그렇게까지 연연할 필요 없어요. 교회 부흥도 안 되면 어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뭐 지옥을 가겠어? 나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너나 잘해라. 너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남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콩나라 판나라 뭐 그런 것도 이게 다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 참 많아지는 것이 아주 짧은 컨셉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시작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일들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많겠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연연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누가 왜 이렇게 미워 도대체? 뭐 이렇게 섭섭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벌써 자유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이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나 환난 때 들림받아 안 받아?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겠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거를 대환란이 오른지 안 오른지 휴거가. 성경은요, 대환란이 휴거 전에 온다는 성경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론이 다 어떻게 막 디바이드 되는 거지. 성경이 다 백업 돼 있어요. 대환란이 휴거 전에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휴거 뒤에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어떤 걸 믿을 거냐? 우리 초이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대환란을 먼저 거치겠다 그러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짝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나 어차피 나 가고 난 다음에 환란 생길 건데 이러면 그냥 별로 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대환란이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이걸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가르쳐. 아직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잘 된다. 뭐가 잘 되게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될 게 없어. 나중에 끝에 가고는 잘 될 게 없어요. 그래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나오잖아. 누가복음 18장에 너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 막 옷이 급박할 때는 잘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겨?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기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믿음 못 보겠다는 거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읽다 보면 야, 너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면서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하고 비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막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네 말 안 들어주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but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 때 믿음을 보겠느냐? 즉슨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 이거요.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되지.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믿어? 열심히 믿어야죠.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끝날 마지막이 되는 그때는요 잘 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인기가 없는 설교가 되는데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나 사랑하죠. 그러니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구원 때문이니까. 구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남편, 뭐 아내, 예수님 아직까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잊어버려서가 아니야. 내 약속을 잊어먹었다. 내가 간다 하게 됐나? 아이고, 잊어버렸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라도 늦게 가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야. 하루라도 더 늦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멸망의 날을 사모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을 늦추시는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까지.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가까웠다 친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말도 세게 나오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이거 웨이크업? 정신 차리라고. 우리 애들 잠잘 때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발로 안 차나? 야,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소리 막 뺏기 지르고 알람 막 켜놓고 하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웨이크업.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깨어라 할 때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맨날 같이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해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데 성경은 마지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시작과 마지막,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오면 끝나버리는 거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사랑이 안 된다면 기도를 하시니까 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기도를 하면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다 꼴보기 싫어. 다 꼴보기 싫어. 그래서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영어로 do not have record of wrongdoing. 내가 번역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do not have a record. record는 기록. of wrongdoing.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가? 악한 것은 뭐냐면 악한 거 생각한다는 것은 니 나한테 잘못했지. 기억하는 것은 악한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잘못한 그것에 기록이 없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느 사람이 천당에 올라갔는데 자기 레파토리 인생이 쫙 나오는데 너무 잘 사는 거, 너무 착하게. 저러니까 천당을 가는 거지. 근데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지면서 없어졌어요. 그 칸이 쓰리니. 그래서 물어본 거죠. 저 천당에 가는 그 사람 난데 어떻게 인생의 저렇게 빨간 부분은 왜 빨갛게 칠해졌냐. 천사가 하는 말, 너 잘못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졌다. 다 지워진 거예요. 기록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나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기록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다 이제 우리가 보혈로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란 뜻은 내가 나의 보혈로 너의 죄를 가려주었다.
너의 죄가 record of wrongdoing. 네가 잘못한 record,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 자 심판관 딱 들어가잖아요. 법원에 들어가면은 사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판사가 땅땅땅 너는 죄인이야 할 때까지 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관이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 내가 대신 그럼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판사가 뭐라냐면 너 죄가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당 못 가니까. 근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였으니까, 복음이었으니까.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자꾸 기억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죄를 그 레코드,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은 힘써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을 자꾸 볼 때,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교회는 앞문하고 뒷문이 있다. 원수가 들어오면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 원수가 나갈 수 있는. 별로 또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원수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사셔야 안 돼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게 하려면 그 노하우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고 힘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막 선물 주고 사랑하다 보면 엔돌핀 이게 올라가. 그죠? 그럼 여기 힘이 생겨요. 그러면 왼수를 보면 좀 그래, 방금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너 좀 봐줄 수 있어. 근데 사랑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놀다가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노하우. 하여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고, 그 다음 뭐냐면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서 서로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랑하게 되면 대접하게 되겠죠. 대접이 뭐냐면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것을 원망 없이 하고.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이걸 너한테 왜 해줘야 돼? 이런 것은 원망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이 말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구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맙다. 그래서 내가 멋있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 먹고, 얼마나 말이 멋있을까, 멋있나, 그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너를 항상 섬겨야 돼? 왜 항상 나만 너를 섬기냐? 넌 나한테 왜 하는 게 없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남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분 다 초월해갖고 그냥 그거 옛날 이야기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일단 내가 받은 것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걸로 지금 주는 거거든요. 나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거 알고 있죠. 사람들 다 되게 돈이 많은 줄 알아, 정말로. 근데 돈이 정말 많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난 돈도 있고 가오도 있어. 이런 선교사 있는가 몰라. 난 이런 선교사 있으면 좋겠어. 내가 성경 말씀에 왜 헌금 갖고 나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나 그거 읽으면 주님, 나 이런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 사람들이 막 갖고 오는데, 아유 그만 됐어. 다 채워졌어. 그럼 어떡해. 다음에 할 때 빨리 내. 알았지? 1등으로 와. 그러면 다음에 또 넉넉 없이, 목사님 이번에 내가 1등이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헌금 내면서 너무 귀여워. 이번에 1등이야. 이러면 또 다음 사람이 나 또 2등. 다음에 또 1등 해야지.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성경 막 갖고 오는데 아유 다 찼어 벌써 거기는.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이런 말.
내가 말하고 너무 기분 좋다. 그러니까는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요, 내가 받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남 줄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명한 것을 알아야지 대접할 때 원망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내 걸로 대접하는지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거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남을 섬기니까 남들이 고맙다 그러면 아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나온다니까. 이건 어록이야, 어록. 막 도와줬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아유, 섬기게 해줘서 감사하죠. 이게 웬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이거 푸근한 이 마음. 나도 누군가 나 섬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고맙다니까. 아닙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나도 언젠간 저 말을 쓰리라. 근데 이번에 선교대에 왔더니 나한테 뭐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 차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주면서,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 정말. 고맙다고. 써먹었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겸손하시다니. 내가 겸손하긴 뭘 겸손해. 그냥 써보고 싶은 말 써서 너무 좋더만, 그냥.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라 하면 무조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가르쳐.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다 나처럼 할 거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배웠는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듣기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 자매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양보하고 막 고맙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러고 이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내 말이 아니고 10절하고 11절에 다 나와요. 자 봅시다. 다 같이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멋있죠? 성경 말씀 너무 좋죠? 근데 왜 안 읽는가 몰라, 그죠? 너무나 이 좋으니 달콤한 이 말씀. 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확 시원하게 와닿잖아. 그래. 이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지만 꼭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는데 내가 애가 10명이에요. 알고 있는 분 알고 있겠죠. 친딸 하나, 나머지 아프리카에 되는데 다시 결혼을 했어요. 막내가 이름이 킴인데 이 녀석이 집에 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분가했고 막내가 같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에 목사 안수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현지인들 20몇 년 일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얘는 3년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성향이 뭐냐면 막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내 차를 운전해 주거든요. 얘들이 킴인데 그날 막 가면서 내가 그랬죠. 야,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셔서 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우리 아들이 맞장구 치면서 엄마 정말 엄마는 스페셜해. 하나님이 엄마만 사랑하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아들 딱 하는 말. Glory to Jesus. 예수님께 영광을. 이 녀석 이게 갑자기 싸해지는 이 분위기. 예수님께. 그 다음 2절. Him alone. 그분에게만. 알았다. 예수님께 영광 그분에게만.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거니까 너무 기뻤어. 엄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내가 이렇게 너무 신난 거예요. 내가 딱 그랬죠. Glory to Jesus. 예수님께만 영광. 그 다음에 내가 Him alone. 그분에게만. 이랬더니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집의 유행어가 무조건 누가 딱 자랑 딱 하려고 하면 Glory to Jesus. 2절 Him alone. 내가 이 말을 내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누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좀 싸해져요. 아유 잘났다. 지만 하나님 믿나? 그런 생각 들어서 좀 이렇게 한데 내가 이 말을 미리 해놓으면 지난번에 코스타 강사들이 모였거든요. 우리 코스타 내가 가니까 강사진 쫙 다 강사진인 거예요. 내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 탁 올라가는 말만 하면 하나같이 Glory to Jesus. Glory to Jesus. 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이 벌써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glory to Jesus, 예수께 영광을. 그 다음에 항상 2절, him alone, 그분에게만. 그 말이 더 멋있어. 그분에게만. glory to Jesus, 그분에게만. 이래서 우리가 남들을 다 섬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섬기고 나면 사람들이 고맙다 그럴 때 glory to Jesus. 이걸 미리 말해놔야지. 안 그러면 싸해진다니까 정말로. 나같이 미리 말해놓으면 어디 가서도 농담하다가도 glory to Jesus 이러면 아유 알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금방 탁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그래 glory to, 이거 reminder, glory to Jesus.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섬김의 이유가 그건가. 내가 잘했어요. 어머 너무 고맙다 그럴 때 glory to Jesus. 예수님이 나한테 너 해주라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한 30년 됐으니까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오면은 이제 우리 교포님들이 얘네들 막 잘해줘요. 그 식당 하시는 분은 돈도 안 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사셨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모든 많은 분들이 나한테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잘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도 빌려도 차 빌리는데 되게 비싸요. 근데 차는 트래블링 에이전시 그분인데도 50%인가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깎았어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더 받아야지. 딱 하는 한마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 또 감동. 내가 사랑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는데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녀석들 니네들 선교사를 잘 만난 줄 알아. 네가 나를 만나서 내 단기팀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다 해주는 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너 선교사 잘 만난 줄 생각했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큐티에 뭐가 나왔냐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분명히 자기가 잘했는데 항상 왕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생각하시사 하나님이 왕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왕이 자기한테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보여줬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왕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사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단기팀으로 온 애들을 사랑하시사 그 애들을 잘 돌보라고 내가 미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리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유는 이렇게 올 단기팀 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이게 올바른 순서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중간에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고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그 관계가 정리되니까 훨씬 시험 드는 것도 그다음에 뭐 자만해지는 것도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뿌려놓은 씨를 네가 걷는 거야 뭐 이런 말 안 하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다 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 그다음에 구역장 이런 분들은 말을 할 때 담대하셔야 돼. 성경에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에 쓰여 있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 있구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니까는 권위가 있으라는 거예요. 파워, 어토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러한 다음에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늘 김밥 왔을걸? 이 김밥 이게 공짜로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낸 거 아니에요. 100개인데 어느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게 내가 이전에 좀 도와줬어요. 그분이 김밥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딴 거는 약속 못해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적어도 2군데인가는 김밥을 100개를 보내겠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오늘 여기 보내라. 그렇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돈 한 개도 안 냈다니까. 내가 하지만 뭐 도와준 게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로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면 시험이 덜 드는 거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시험 드는 거야. 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도와줬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김밥을 몇 개 말았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가서 내가 설거지를 내가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목적을 항상 리마인드 하셔야 돼. 피차간에 너 하나님 때문에 네가 섬기는 거야. 내가 인정받으려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받았다는 사람 한결같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영광 안 받은 것이 열받은 거지.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주목하는 것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이거 완전히 싸가지가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주목하면 되지. 왜 나한테 또 주목이 왜 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잘 섬기면 사람들이 고맙다 할 때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이 배경을 좀 설명 안 해놓으면 고맙다 그런데 가갖고 주께 영광. 얼마나 또 얄미운지 알아요 여러분? 좀 그죠? 고맙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주께 영광. 잘났어. 자기만 하나님 믿나? 나는 하나님 안 믿나? 그런 생각 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리 좀 이제 밑에 바닥을 좀 이렇게 배경을 말하면서 이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좋더라. 이러면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유행어가 됩니다. 이런 거 참 좋더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거 유행어를 만들고 있거든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뭐라 그러면 주께 영광. 그러면 너무 귀엽고 시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설명해놨으니까 주께 영광, 주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받는다고. 자,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오늘 말씀 일찍 끝낼까. 왜냐면 찬양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도 아주 좋더라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튜브는 또 너무 길면 안 봐 사람들이. 난 또 유튜브도 이제 더 신경 써야 되니까. 자, 이래서 그 다음은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고린도전서 4장인데 난 이 말씀 요즘 정말 은혜 받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어플라이 하는 건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때가 이르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됐다가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이잖아.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이 판단 자리가 왜 나쁘냐면 이 판단자 심판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노렸냐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노렸어요. 그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나 하나님 되고 싶어.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난 안 그런데? 정말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심판이에요. 내가 남들 비판하는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멋있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벌이 있어야지. 왜 칭찬이 있어? 벌이 있어야지. 칭찬이 있으리라. 벌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고 없어요. 회개했잖아 우리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는 것은 칭찬받을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장차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닌데 하나님 제 사람 뭘 보고 칭찬하실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나한테 못했는 것 같아도 하나님한테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욥기, 나 요즘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 엘리후가 나와요. 욥한테 정말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난받은 사람에게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 또 다 있는데 한 사람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가 엘리후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주라 그랬어. 제사 지내주라 그랬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엘리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용서를 빌어주라는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잘못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에게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나한테 못하는데도 철야기도 잘 나가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나한테는 못해. 근데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섬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때 각 사람에게 everybody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에겐 칭찬이 없었지만 내가 칭찬 안 해도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보고 칭찬을 하실까? 그 눈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한 그것이 내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막 비판할 거. 하나님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 잘못한 거 아는 거 감동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거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God knows. 내가 주님 김집사 암만 말해도 알았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너 나한테 뭐 안다고 말하는 거 나한테 감동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은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우리는 남의 일을 짓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만 아는데요? 짓고 너의 일을 짓고 하렸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줄 쫙 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리 나와 칭찬. 난 그때 칭찬 그 캐테고리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 근속 이거 빼놓고 딴 거 헌금 많이 낸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싹쓸이 이게 하토 용어인데 싹쓸이를 다 그냥 내가 다 했으면 좋겠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요 상 한 개만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능한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비판하고 있으면 상 받는 거 자꾸 떨어져 점수가. 마치 아주 짧은 예를 든다면 내가 전도 10점 올라갔어. 선행 10점 올라갔어. 그 다음에 또 뭐 헌금 10점 올라갔는데 남 욕했음 100점 마이너스. 쭉 내려가 버려. 막 올라갔는데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는 제일 포인트가 많이 까먹는 게 마이너스가 난 비판인 거야. 그런 생각나. 성경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플라이 해봤어요. 이거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로 하여금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좀 도와주는 되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와이즈.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성경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즘 뭐 시끄러운 사람도 하나 있어. 그죠? 뭐 잘못했다 뭐 돈. 아유 그놈의 돈 정말 돈 때문에 넘어지는 뭐 주의 종들이 있지만 돈 때문에 안 넘어지는 주의 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 성실하게 살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쓰러지고 뭐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 때문에 너무 시간 버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비판하면서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이랬으면 안 돼.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는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남 욕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남 주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언제 앉아가지고 어느 인간이 어땠네 뭐 그거 하고 있냐고.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내 자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시작했기 때문에 마침 옵니다. 꼭 옵니다. 그래서 이 마침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남 섬겨라. 원망 없이 섬겨라. 원망하면 섬기는 게 아니고 원망 없이 섬겨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It's about Him
not about me. 이는 그에 대한 것이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잊고 살다가 오늘 또 말씀드리니까 속이 좀 캥기죠. 아이고 나 그랬는데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아유 주님 내가 또 그랬네요. 하지만 또 다른 있는 거 알고 있죠? 또 다른 그 분야. 속이 한 개도 안 불편해.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이구 뭐 내 얘기네. 나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보통 전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자죠. 그러니까 아니 나 말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후자. 나는 딱 들으면 난 내 얘기네. 웬만해서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 몇 개 되겠어? 별로 없어요. 두세 가지 뭐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뭐냐면 정말로 반성이 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복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한 고백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 그런데 나 남들 다 섬기는데 원망 없이 섬기는데 저 사람 칭찬하고 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좀 성숙에 가 있어야지. 항상 미성숙에 애들처럼 그냥 항상 가면 달래고 얼러주고 교회 와도 맨날 같이 목사님 왜 나를 안 봐주세요? 나를 왜 안 달래주세요? 나를 위로 안 해주세요? 좀 목사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님 좀. 목사님도 바빠. 얼마나 바쁜데 그냥 맨날 가지고 와서 앵길라 그러고 위로받으려 그러고. 위로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힘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보다는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대접하면서 원망한 사람보다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멋있는 말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거 듣고 계시고 모든 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바르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잘 믿게 된다면 우리 남들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나도 함께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믿음의 진보가 있구나, 성숙이 있구나, 참 기특하다, 너가 많이 자랐구나, 이러한 칭찬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